아멘.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입으셨나이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편 104편을 이렇게 쭉 보시니까 어떠세요? 보통 이렇게 우리 본문 나와 있는 그 구절만 읽고 지나가기 십상이잖아요. 근데 시편 104편의 말씀을 한번 또 기회 되시면 또 여러 번 반복해서 한번 보세요. 정말 모든 것의 섭리하심이 참 이 104편 안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섭리하심과 능력과 그 힘이 존귀와 권위가 다 드러나고 나타나 있죠. 그래서 보면 24편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것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권위를 상징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왕관입니다. 왕관. 그리고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어떤 성공자들의 권위, 어떤 그 힘, 파워를 상징하는 것이, 드러내는 것이 쉽게는 어떤 고급 자동차가 될 수도 있죠. 뭐 마이바흐, 뭐 이름도 어려운 그 외제차들이 막 무수히 많잖아요. 그리고 부모에게 있어서 훈장같이 빵빵 새겨져 있는 게 그 예를 들어서 뭐 내 아이를 서울대에 보냈다. 내 아이는 어디 대기업에 다닌다. 그 어깨에 뽕이 팍 들어가잖아요. 그 바로 자녀가 부모에게 있어서 어떤 권위를 드러내고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광대하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 여러 가지 있겠죠. 이 광대하신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나의 창조자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남자 여자 사람을 만드셨죠. 즉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그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갑이 바로 저입니다. 우리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요. 어마어마한 자부심이 느껴지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왕도 왕관이요, 성공자도 자동차며 부모도 자녀인데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냥 복사 갖다 붙이기.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천지를 그 말씀으로 그 손으로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더할 나위 없이 바로 하나님의 그 권위와 존귀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도 아닌, 자동차가 아니고 왕관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권위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다, 하나님의 존귀를 드러내는 자다라고 안 보이고, 눈은 왜 이렇게 찢어졌어, 여기는 그림을 더 그렇게 그려야 되나 하면서 세상 기준에서 육신의 그런
영안이 육안이 밝아서 그런 육적인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기준 삼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시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입니다. 어마어마한 이거는 자부심입니다. 영적 자존심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이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낼 자, 바로 우리의 제일 되는 본분은요. 본분, 삶의 이유는요. 바로 이사야 43장 21절이죠. 이는 내 백성을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고 제일 되는 본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하나님의 그 권위와 존귀와 영광을 드러낼 자로 또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냐?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으시고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것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행복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를 통해서 그 기쁨을, 행복을, 만족을 바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의 창조 되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절대 주권을 늘 인정해야 됩니다. 역대상 29장 10절과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높게도 하시고 낮게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고 또 무에서 유를, 유에서 무를, 그러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 절대 주권을 우리는 진짜 인정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시작돼야 돼요. 내 상황, 처지, 지금의 문제, 산재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왜 이러하지? 이는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난처하게 하시려고, 핍박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버지의 본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저러한 일들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고 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지 결코 난처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주저앉기를 바라시는 그 아버지가 아니세요. 하나님을 평생 섬기고 영원토록 그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된 신분과 권세와 본분이 이를 위한 그 향해 되는 그 인간이, 인생들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사단의 말에 속아 넘어져 불순종하고 불신앙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처음부터 사랑하시려 마음 먹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품에 껴안겨서 함께하도록, 교제하도록, 소통하도록 그러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떠날 때는 제 발로 갔는데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가자 하니, 구원 얻고자 하니, 영생을 얻고자 하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집을 떠나갈 때는 내 마음대로 내 의지로 했으나 돌아올 때는 길이 막히고 끊기고 알지 못해서, 그러니 길 되시고 영원한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며 참된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 되신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나도록,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나를 속인 이 사단의 저주를 끊을 자가 없고,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하나님 떠난 그 죄,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부모도, 나를 아무리 사랑하는 나의 엄마도 같은 니캉네캉 죄인인 그 신분 가운데서 누가 누구의 그 죄를 더 얹고 덜 하고 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죄인인 가운데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가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을 단절시키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나의 참 주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요, 이제는 하나님 편에서 더 이상 사단에게 당하고 속박당하고 얽매이고 또 속고 빼앗기고 그렇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되고 그 이유도 모른 채 가정과 가문, 내 개인에 있는 그 영적 문제와 온갖 문제들을 사단은요 계속 안겨다 주잖아요. 그러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끊이지 아니하시고 변치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다시금 하나님 편에 돌아서도록,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안기 위해서, 딸들을 안기 위해서,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땅땅땅 확증하신 거죠. 이 그리스도가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모든 문제 속에서 나의 참 주인 되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인생은요 더 이상 사단에게 속고 넘어지고 뭐 당한 그런 인생들이 아니에요. 더 이상 빼앗길 것도 없고요.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기를 원하시고요, 치유하시기를 원하시고요,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 편의 선자들입니다. 이 광대신 하나님이 나의 참 주인 되셔서 이제는 모든 순간마다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과 갈등과 여러 가지 처지와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의 참 주인 되셔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주인 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뤄가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이 바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또 우리가 홀로 있을 때에도 그 자리에도 임재하시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따라다니시면서 변치 아니하시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늘 우리와 함께한다는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고 들려지고 확정된다면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진짜 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고요, 또 문제가 아닌 문제들이 있고요, 그러나 또 내가 문제라고 삼고 땅굴을 파고 들어가는 그 문제들이 있고요. 진짜 문제는요, 우리는 영을 가진 존재들이 있잖아요. 내가 죽어서 육신은 이 땅에 묻고 내 영은 어디로 가냐 이거예요. 영원한 죽음 가운데 사단과 같이 사단을 잡아 가두기 위한 그 지옥불에 던져지느냐,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다 다 확정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영생을 얻는 영원한 죽음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이 진짜 문제를 우리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답을 주시기 위해서,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 해결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이다 말을 합니다. 이 한없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는요, 바로 아까 전도절에 또 말씀드렸지만 사랑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랑이냐?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려 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나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께 도달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을 어찌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또 하나님이 있다고 믿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람들을 세상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졌기에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지 라고 출발된 것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무조건으로 남녀노소 그 아무것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마음 먹으셨던 거예요. 10절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 대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내가 원수된 그 사이가 중간에 화목제물로 오신 그것을 통하여서 화목해 하셨어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한 가족입니다. 또 우리 성도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한 가족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이 사랑 정말 이것을 묵상할 수 있잖아요. 정말 많은 것이 치유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말을 하죠. 내가 사랑받는 존재이냐. 사랑을 늘 갈구합니다. 사랑받는 조건과 자격을 논하기도 해요. 그러나 아무 조건 없고 아무 볼품 없고 아무 가진 것 없는데도 하나님은 조건 없이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마음먹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사 구원해 주시기로 또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또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면요, 야 내가 사랑 받았다 못 받았다 뭐 이 말을 못해요. 이제는 옛날에 그것들이 상처가 됐습니까? 나는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어. 나는 친구들의 나는 늘 혼자였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늘 우리의 모든 순간 인생들을 늘 당신을 향하여서 주시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그 마음문을 완전히 활짝 열어 제끼시고 그냥 녹이시고 그냥 작업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그것을 믿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힘을 얻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받고 누리시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요 여전히 하나님이 없다라고 단정짓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문제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시편 10장 4절의 말씀에 보면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모든 사상.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그럼 결국은 하나님이 없다. 모든 사상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시편 10장 4절에 지어져 있는 그 이 시기와 지금 이 시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같죠. 이 사상이요 문화 속으로
모든 서적 컨텐츠, 그러니까 드라마, 뭐 영화, 뭐 애니메이션 어떤 거 할 것 없이 우리가 즐기고 보고 아이들이 접하는 모든 것, 사람들이 말하는 그 철학, 교육화되어져 있는 것, 모든 것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단정짓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이 시대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보고 있고 직면하고 있고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그 사상, 처음부터 출발된 이 사상, 이 시대 문제의 배후는요, 바로 사단이죠. 하나님 알지 못하도록, 만나지 못하도록, 복음 듣지 못하도록. 이 시대 문제가 우리의 현실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종교, 우상, 이런 것들로 난무한 세상이에요. 벌써 종교, 일전에 제메스 문제가 됐죠. 그 전에 신천지, 뭐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나라 등등등 하는 그 행세를 보니까 참 비겁해요. 그들이요, 한 사람을 전도해 내기 위해서 그 사람의 모든 배경과 사정과 상황, 처지들을 다 파악을 해요. 그래서 불러내잖아요. 마치 뭐 심리 상담하듯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모습으로 다가가요. 그러니까 나를 알고 있으니, 또 나의 문제를 알고 있고 언급하고 있고 해결해 줄 것처럼 얘기하니 홀라당 넘어가는 이러한 종교. 하나님 앞에서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요, 정말 거짓 선동자들이고 사단의 영을 받아서 역사하는 이들인데,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그런 짓으로 같이 교회가 싸져서 욕을 먹고 있어요. 신천지, 제미스, 뭐 기독교, 무슨, 그러니까 한데 어우러져 가지고, 야, 이제는 배척해야 되는 그런 종교.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현실 문제로 다가왔어요. 기독교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과 말과 그 마음에, 야, 거기서 거기 똑같은, 그러니까 야, 이거 질린다. 그러니까 사단이 전략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비슷하게, 전도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두 사람이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또 어떻게 알았는지, 참 사단도 그 머리가 뛰어나죠. 복음, 예수와 그리스도는 사실을 사단이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전도의 방법, 전략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 다른 거짓 선동자들이 똑같이 그런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전략으로 하니까 이제는 그 기독교도 같이 배척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현실 문제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참 진리의 하나님, 참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영원한 진짜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것이, 그들이 신천지를 말하나 제메스를 말하나 똑같은, 거기서 거기에 하나님, 다 거짓 종교처럼 이제는 싸잡아서 욕을 먹는 그런 시대에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은요, 갖가지 모양대로 모습대로 사람과 동물과 새, 물고기, 모든 하늘에 있는 해, 달, 별들, 온갖 것들을 우상화하고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긴다 하고 그것을 예배하고 그것을 위해서 거대한 성전들을 만들고, 이러한 우상 문제, 종교들, 이것이 정말 난무하는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현실 문제를 실제 이제는 피부로 느낄 만큼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전도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는 정신병, 정신 문제가 더 심각한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제는요 우리가 보고 듣고 익히 알고 있잖아요. 그 오은영 박사인가요? 그분이 뭐 이제 가정의 문제에서 심리 상담이라든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들 경청하고 있어요. 내 가정도 저와 같이 자녀 문제로, 남편 문제로, 또 개인 문제로 많이 그 마음들이 상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울증, 조울증, 온갖 정신 문제들이 뭐랄까 이제는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나는 이런 정신 문제로 이러한 정신 어떤 처방 약을 먹고 있어. 마치 뭐 조울증과 뭐 그 우울증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양 그냥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많이 들려져 와요. 하나님이 없다 말하면서 엉뚱한 데서 답을 요구합니다. 엉뚱한 데서 진리를 찾아요. 하나님이 없다 말하면서 또 누가 나를 구원해 줬으면 구원의 손길을 뻗고 있습니다. 이 시대 문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는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고 이 하나님이 심히 위대하시고 존귀하시며 권위로 옷 입으신 그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창조 되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찌 이것을 믿고 있을까요? 세상에 그 밀어닥치는 사상과 문화들은요 우리가 어쩔 도리가 없어요. 나도 알게 모르게 영향받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옷을 선택한다거나 어디 맛집을 찾아간다거나 무엇을 보기 위해서 콘텐츠를 찾아간다거나 야 이것이 요즘에 뜨는 거야. 이 옷이 요즘에 유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의 그런 문화들 가운데 우리가 역행해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나도 또한 그렇게 영향받고 있는데 그러나 이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이 사상 우리를 영향을 준다거나 하나님이 있는데 없다고 말한다거나 하나님이 있는 그 마음 믿는 마음을 빼앗아간다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이 사상, 이 문화, 이 교육, 이 철학들을 막으셨던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믿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의 말씀에 우리 아까 다 같이 읽어봤잖아요. 시편 104편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그 섭리들, 해, 달, 별, 골짜기, 산, 바다, 뭐 바다에 있는 무수한 것들, 뭐 동물, 그 모든 것에 대한 섭리하심, 이 섭리하심을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숨겨 두셨을 뿐만 아니고 대놓고 드러내셨어요. 드러내시고 나타내셨어요. 사실은요. 어떤 선교사님은 바다에 그 바다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그러니까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을 느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과 존귀와 권위가 다 드러나도록, 즉 하나님을 알아채도록, 하나님을 이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찾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계시해 놓으셨어요.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 신앙용어로는요. 그런데
보고도 꽃 구경 가고 벚꽃 구경을 가고 온갖 구경을 다 가지만 자연 만물들을 보지만 피조 세계를 보지만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정말 눈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이것저것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창조의 역사가, 야, 꽃봉오리가 저렇게 겹겹이 꽃을 감싸고 있으면서 아름답게 색을 띠고, 모든 것들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챌 수 있는 바로 영적인 감각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 모든 사상 가운데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는 보고 누리고 그것을 즐거워하잖아요.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 가운데에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신성, 능력을요 숨겨두지 아니하시고 다 드러내시고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마다 정상적으로 눈이 달려있는 사람마다 내가 눈이 영하 마이너스 뭐 2.0이다 3.0이다 뭐 하지 않는 이상 돋보기로 봐야지 겨우 보지 않는 이상 눈이 달려있는 정상적인 인간이라 하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신성, 능력을 보고 알아채야 돼요. 그럼 얼마나 그 영이 어두운지, 사단이 그 눈을 가리우고 있는지,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영이 완전히 어두워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반면에 우리는 이것들 보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 섰잖아요. 내가 정말 무식한 사람입니까? 정말 가졌냐 안 가졌냐, 배웠냐 못 배웠냐, 가방끈이 기냐 안 기냐 가지고 그 수준과 어떤 그러한 기준 가지고 나를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요 어떠한 배운 자들보다, 어떠한 학식이 있는 자보다, 뭐 대학원에 뭐 여러 가지 가방끈이 긴 저들보다 우리는 지혜자요, 지혜 영이 함께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 자존심이에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리하여서 로마서 1장 23절의 말씀에 보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으로 이렇게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모양의 것들 가지고 우상을 만든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상이 난무하고 종교가 난무하고 거짓 진리가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참 진리를 고수하고 지키고 지속할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급기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고 경배한다. 참 이게 앞뒤가, 위아래가, 좌우가, 하나님의 섭리가, 순서가, 질서가 완전히 혼합된, 혼탁한, 어두운, 여전히 혼돈과 흑암과 공허인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질서한 시대예요.
질서가, 순리가, 무질서함 가운데서 여전히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정말 우리는 시대 문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 문제 앞에 선 전도자들이에요. 보세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시대, 나의 창조자요,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참 주인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드러내고 나타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제가 우리 조정옥 목사님 저 태에 우리 도희가 있을 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이제 수혜를 보면서 이렇게 느꼈던 건데, 이 아이가 결국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것이다. 이거 지금 우리 필리버가 또 있잖아요. 그 우리 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조그맣다고 거기 뭐 팔다리 뭐 심장이 뛰고 뭐 다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사랑하고 결혼하고 해가지고 만들어진 그 생명이 아니고요. 사실상 이 시대 문제를 두고 시대마다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그 모든 사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있다 말하는 그 증인으로 전도자로 시대마다 전도자를 보내셨어요. 보세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랑하시기로 구원해내시기로 마음먹으시고 여전히 그 사랑 가운데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배척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시대마다 그 문제 앞에서 증인으로 보내셨던 거예요. 지금 만들어진 것 같고 지금 이제 생성된 것 같고 지금 어찌하여 태어난 것 같지만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사, 보세요. 시공간 초월입니다. 우리가 시공간 초월하지만 진짜 시공간 초월이에요. 여기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21세기라는 이 시대에 쫙 하나님께서 급파해내신 거예요. 어떻게? 주의 군사로, 경계하는 자로, 농부로, 빛을 증거하는 빛의 망대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도무지 모든 것을 보면서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섭리와 주의 신성을 드러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눈이 어두운 사람들에게, 여전히 사단이 주인 행사하고 왕노릇하는 그들에게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증인으로 우리를 이 시대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급파해 내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보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걸 묵상해 보세요. 없습니까? 모자라요? 뭐 안 배웠습니까? 핑계예요, 핑계. 정말 영적인 것을 알고 사실을 누리고 하잖아요. 야, 나라는 존재를 다시금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창세 전뿐만 아니고요. 로마서 1장 1절 바울의 고백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이 머문 그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정하사 창세전부터 보내셨고, 우리는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정하사 창세전에 부르심을 입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요. 뿐만 아니죠. 갈라디아서 1장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태에서부터 불렀대요. 창세전부터 불러내시고, 하나님은 모든 시대와 함께 하셨죠. 모든 시대마다, 모든 순간마다 이 인간의 역사에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시대를,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요, 사랑이 변치 않으세요. 때문에 정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믿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예배하는 자, 증하는 자, 선포하는 자, 그리스도 복음을 선전하는 자들로 하나님은 시대마다 증인들을 다 보내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또 그 태에 있는 아이도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절대 계획 안에서, 절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후대들이고요. 정말 이것으로 기뻐하고요, 감사하고요. 내 문제에 급급한 그러한 기도 제목 말고 정말 시대를 바라보면서, 237과 오종족을 바라보면서, 진짜 문제를 바라보면서 기도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바가 있잖아요. 호남과 세가와 후대 복음화. 이 언약 속에서 기도 제목을 잡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위대하심과 존귀와 권위를 잃지 아니하시거든요. 결코 양보하심이 없어요. 그 존귀와 영광과 권위, 그 능력을 어떻게 드러내시냐? 믿는 자들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삶의 이유와 방향과 목적과 우선순위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언약 가운데 있어야 돼요.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1장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시냐? 호남과 세계와 후대 복음화가 먼 것 같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고, 더딘 것 같고, 뭐 늦춰지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느낄 때는, 우리가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은요,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언약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그 길 가운데에 누울 자리, 누울 처소를 먼저 미리 가셔서 다 평탄화 작업하시고 자리를 마련해 놓으신대요. 그리고요, 먼저 달려가셔서 싸울 대상이 있고 싸워야 할 그곳이 있으면 먼저 가셔서 싸우신대요. 또 우리가 언약 여정을 가는데 지칠세라, 힘들세라,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우리를 품으시사 언약의 성취의 그 자리까지 도달하신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말 한없는 은혜이지 아니하겠습니까? 언약은 내가 붙잡았고, 그러기에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해야 될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시고 보내시고 성취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안으사 데리고 가신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그 언약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경외하면서요, 이 은혜 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거리와 그것들이요 넘쳐나요. 영적인 것들이 정말 보인다면요. 내 삶이 조금 지치고 외롭고 고단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나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절묘한 시기에 우리를 다 전도를 세우시사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이 시대를 살려내실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호남과 세교 후대 복음의 언약의 증인으로 또 목도하는 자로 또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십니다. 이 사실 가운데에 입각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온전히 하나 되어서 끝까지 지속하여 달려나가며 걸어가며 또 지친 자들을 같이 부추기고 힘을 주며 격려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생각, 중심 그리고 양심에도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 속에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